이제 정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때가 되었죠. 성탄절은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맘때쯤 되면 여기저기 곳곳에서 잔치와 축제를 벌입니다. 연인들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번화가에 있는 상점들은 조금이라도 또 더 벌려고 대목을 노리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이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한참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오후에 있을 성탄 기념 행사를 준비하시고 또 연습하시느라 분주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마땅히 함께 있어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서구에서 각 동마다 이렇게 마을 합창단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합창단의 발표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암동에 있는 한 센터에서 각 동에서 모여서 이렇게 합창단의 발표회를 가졌는데 양동 효마을 합창단, 우리 마을에 있는 이 합창단에 우리 아내가 반주자로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그 풍암동 쪽에 아주 맛있는 빵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성도님들께 좀 사다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 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빵도 있고 정말 맛있게 생긴, 맛있게 구워진 빵들도 있어서 이것저것 이렇게 고르고 있었는데 우리 딸아이도 모처럼 빵집에 가서 그런지 눈이 동그래지더니 먹고 싶은 거 막 고르더라고요. 제가 이후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온 김에 그러면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나 사고 가자 이랬더니 예전에는 아빠 보고 고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엄마랑 뭔가 속닥 하더니 아빠는 계산만 하랍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구분할 것 없이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것인가 봅니다. 교회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담긴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대의 아름답고 화려한 성탄절 칸타타가 우리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누군가는 매년 반복되는 이 가장 중요하고 바쁜 행사 때문에 마음이 번잡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듯 분주하고 들뜨기 마련인 성탄절 즈음에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당시의 분위기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과는 사뭇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대왕은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서 태어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들이 아무 잘못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아이들의 부모는 결코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은 아마 오히려 그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메시아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죽은 것을 하나님의 당연한 섭리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이처럼 무작정 기뻐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반겨하지도 않았어요. 힘없는 백성들 역시 예수님의 탄생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시길래, 예수가 도대체 왜 우리에게 필요하길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선지서를 기록한 이 선지자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야훼와 같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름 자체가 이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선지자가 품고 있는 신학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에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지요. 미가는 기원전 한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당시에는 이 남유다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오랫동안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미가 선지자가 농사를 짓는 농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선지서에 이 농부의 어떤 고충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미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약이 없는 가뭄 때문에 흉년이 계속될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더 이상 나라를 지킬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시시각각 남유다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미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작은 어떤 시골 마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미가는 노래합니다.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구원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게 된다고 미가는 예언합니다. 에브라다라는 지명은 창세기와 룻기에서 잠깐 언급됩니다. 이 베들레헴을 다르게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통치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가는 말합니다. 왜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고 미가는 말하지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근본이라고 쓰여 있는 이 말은 핏줄, 혈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핏줄이, 그의 혈통이, 그의 가문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어디로부터 온다? 아주 먼 옛날 상고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먼 옛날은 어디일까요? 언제일까요?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미가서는 마지막 장 7장에서 이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 먼 옛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산과 길르앗에 머물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었죠. 그저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힘없이 압제당하며 살아가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돕고 건지시고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던 시기라 할 수 있었죠. 그들에게는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잘 조직되어진 군대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마주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던지 바산에 이르렀을 때쯤에는 이 바산 왕과 주변 나라 왕들이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조무래기 같은 사람들인데 싸우면 싸우는 대로 백전백승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야훼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모든 이들을 다 진멸하고 온다는 소식이 그곳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무기도 없이 몽둥이로 싸우는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진 않았죠. 비록 두려움과 의심은 있을지언정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들은 하나같이 열하겠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노예의 무리들이 집도 없이 광야 한가운데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가난하였으나 풍족하였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형통하였고 집도 없는 나그네였지만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고 더위와 추위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미가는 옛날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마주했던 억압과 압제와 고통과 슬픔이 미가가 살고 있는 그 시기에도 그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압제와 아수르의 그 무력과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으로 인한 그런 흉년과 이러한 모든 악조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가는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입니다.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 두시겠다 이런 말을 하죠. 붙여 두신다는 말은 누군가가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를 낳기까지 백성이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미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기 전까지 히브리 민족이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해방을 선포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땅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인한 압제와 고통이 가득하였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슬픔과 압제와 폭력과 고통이 없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정과 또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맞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축제 가운데, 우리의 잔치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들뜬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라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라고,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을 위로해 주시라고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자신이 겪는 고통과 순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냥 좋아서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마냥 좋아서, 마냥 즐거워서 춤추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픔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음을 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님들을 면면히 보지만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저도 눈치가 있습니다. 마냥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참고 견디며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서두에 이렇게 여쭈어봤죠. 누군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예수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며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을 몇 주 동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릴 만한 어떠한 능력도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찌끄러기만큼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위엄과 그의 어미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부정과 불의가 만연한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5절에서 그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평화를 줄 것이다, 평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의 오심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아무 의식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이 고통과 슬픔의 이 역사적인 현실 한복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가 평화입니다. 예수가 평강입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장소, 환희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 곳,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 곳, 학대와 폭력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 곳, 불의와 부정의 희생자들이 있는 곳을 가서 어둠을 빛으로 비추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누추함과 부패함과 더러움을 마침내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분은, 이 예수는 평강이라고 미가는 선포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평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